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 기록이 아주 주 목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왜 주셨냐? 목적은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도둑놈 안 잡고 있으면, 권세를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세상은 도둑놈 세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권세를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쓰지 않으면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불신자 현장을 보면 딱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이 없어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힐링 캠프인가 TV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 하니까 자기는 행복하길 원하는데 뭐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돈을 한 20억 정도 그 당시 벌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 작곡, 자기 좋아하는 작곡, 음악하면서 살면 행복할 거야. 20억 금방 벌어버렸어요. 히트곡 몇 곡 나오니까 돈 많이 벌었. 그 은행 돈 넣어놓고 있는데 작곡하고 이렇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아닌가? 그러면 벌은 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 행복할 거야. 보람은 있고 일시적인 보람과 뭐 만족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으면 어쩔까? 동양인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작곡한 곡이 2곡이나 10위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음악 뭐 이러면 박진영, 막 이런단 말이에요.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행복이 없냐?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냈냐 하니까 조물주, 그 사람 표현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는 2% 행복이 없다, 이러는. 뭐든지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신은 존재한다, 이래 나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신을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만난 게 아니고 존재한다. 뭐든지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최고 수준이거든. 어째 보면 최고 수준 간 거예요, 인간으로.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박진영 씨를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좀 복음을 좀 전해보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어요. 좀 덜 유명한 분들 좀 많이 만났는데 연예인들은 만나면 거의 다 복음 다 받습니다. 자기 얘기하니까 갈급하게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만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분은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성공을 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원치도 않는 재앙이, 어려움이 딱 다가오는데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 서울 고급 아파트 전도 들어가면요,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근데 자녀들 정신 문제 많이 와 있고 자녀들 무너진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에. 그리고 인간은 성공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마치 높은 건물 올라가면 그림자가 더 크게 길게 들어오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죠. 그게 불신 현장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의 출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인간은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는 게 네피림, 귀신 도움 받습니다. 귀신 영향을 받습니다. 참 신기하게 제가 확인할수록 맞다.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 중요한 VIP 모임을 가졌는데 저 유럽의 산업인이요. 그 이제 산업 이제 서밋들 모이는 데 갔는데 축제를 한다고 축제 뭐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 문화 행사하고 2차로 3차 문화 행사를 뭘 하냐? 3차 문화 행사 이 사람 충격을 받았네. 뭐냐? 무용수가 나오고 여자 무용수가 무용을 하는데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나중에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저 부산에 와서 호흡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이제 성공을 했다가 하면요, 공허한 걸 채우려고 사단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래서 문화를, 그런 피 튀기는 문화, 그게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방인 귀신 섬기는 선지자들이 귀신이 임하도록 막 하는 행동이거든. 그게. 귀신 들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 유대 관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거짓 성공,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 다 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께 다 보자. 이렇게 쌓았는데 이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언어를 배워야 되느냐?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영어, 불어, 이런 뭐 다 흩어버려요. 이게 무너진 거죠. 바벨탑 무너지듯이.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기 빠져 있어요. 빠졌기 때문에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몸부림칠수록 더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점쟁이 말 듣고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성공하다가 나중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하면요, 점쟁이 더 어제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함정이거든. 그게 빠진 거예요. 저 남녀호랑객 나는 이거 뭐 5,000번 하루에 뭐 몇천 명 이렇게 외우면 치유된다고. 치유돼요. 경제 회복한다. 경제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루에 5시간, 7시간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래,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잘 사냐? 아닙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처음에 신병이 들어가지고 싫단 말이에요. 왜?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다 몸부림치듯이 싫은데 내가 하기 싫어도 신병이 오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 이래가지고 포다가를 해야 이제 그 점쟁이 된단 말이에요. 용하게 잘 맞추죠.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끌어들이죠.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자녀들 무너지고 막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술술술 새 나가는데 나중에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망해버려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인데 거기 함정에 빠져요. 더 그걸 의지해요. 빠져나오지. 왜? 보지를 못하죠.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게 문화가 되었어요. 이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온갖 인간의 생각, 또 그 속에 깊이 있던 사상, 이런 걸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 심각하죠. 그리고 이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어. 그걸 올무라 그럽니다. 그게 6가지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합쳐가 12가지. 그래서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 틀 안에 매여 있는 함정에 빠졌는데 문화를 가지고, 어둠의 문화를 가지고 덮어버렸어. 그게 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만드는 이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6가지 올무에 붙들어가 있어요. 어딘가 6가지 중에 한 군데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왜냐? 신분이 방황할 신분이에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노예가 돼 있어요. 묶여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 재앙이 계속 오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그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착하기 싫어요. 우리 착하기 좋지 왜 싫냐고 이렇게. 우리 집안은 착해서 다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착해가지고 사기당하고 그 친구한테 또 사기당하고 내 동생은 정신 돌아가 귀신 들렸대. 왜? 여렸대. 마음이 여려요. 착해.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지? 마음이 여린 거지. 그러면요, 그거 완전 귀신밥입니다. 그지? 일본 사람들이 주로 보면 착해요. 왜, 어떻게 하느냐? 지갑 나눠도 안 가져가요. 한국 사람 다 가져갑니다. 그렇지? 일본 착하다는 거야. 근데 귀신 잘 들려요. 일본 사람들이. 독재자 나오면요, 완전히 사로잡혀버려요. 그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일본이 우상에 다 빠져가 있는 거예요. 활병만 우상이라는데 온갖 귀신을 다 섬겨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정신질환자 1명 이상 다 있다 그러지, 일본이. 예. 젊은 애들은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데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다. 온갖 영적 문제 일본에 까닥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 한국으로 막 넘어와요. 이러면서 종류는 다르겠습니다만 온갖 육신 문제들. 자, 여러분 전도하러 가봐요. 저도 옛날에 주공 아파트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를 가면요, 비슷한 문제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몰려 살아요. 이사를 그래 와 있어. 왜냐? 주로 이제 경제 수준이라든지 인도받는 거라든지 이게요, 굉장히 운명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 살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거를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산다. 사단이요, 그런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꼭 자녀들에게 그 문제 와요. 그렇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편안하질 않아요. 왜 자꾸 방황도 하고 막 뜻이 나고 와 그럽니까? 편안하질 않아요. 안식이 없는 거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더 받아요. 그런 거예요. 그 음악하는 친구 한번 작곡하고 편곡하고 잘하는 친구인데 저 바누아투를 가지 선교를 가면서 저분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애들은 왜 저런 이상한 음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바누아투를 갔는데 그 음식점에 가고 바누아투도 버스킹 그거 하더만 길거리 막 하는데요, 전부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70년대 80년대 팝송이라. 요즘 노래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요즘 노래 안 좋아해요. 옛날 노래 정서가 그래. 그래서 제가 음악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요즘 애들은 정신적으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가 많으면요 긁어줘야 돼. 간지럽잖아. 이 긁으면요 상처가 더 나요. 그지? 가만 놔놓지를 못해. 정서 자체가 정신적으로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상한 걸 가지고 긁어줘야 이게 뭔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만. 근데 문제는 더 상처가 깊어져요. 그럼 요즘 세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자꾸 이제 70, 80 이런 게 생기기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정서를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그래서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지? 근데 깊이 들어가고 이러면 또 통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뭔가 끌어주는 걸 원해요. 그 요즘 음악 뮤직비디오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대학부에서 그 가져와 한 몇 편 동시에 봤더니 멀미 날라 하더만. 그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왜? 끌어줘야 되거든. 간지러우니까. 그러면서 더 큰 영적 문제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안식이 없으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모든 영적 문제 후대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당신 자녀들 무속인 시킬 거냐? 절대 안 시킨다. 그죠? 싫으니까, 힘드니까.
아무도 자기 자녀들 무속인 되기를 원하는 무속인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보내 보기도 하고 막 몸부림칩니다.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인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집중적으로 이게 걸려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 주로 자녀 문제.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걸려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 문제. 계속 어려운 거예요. 살만한데 편안한 게 없어요. 그렇지? 뭔가 편하지 않아. 이렇게 뭐가 옵니까? 정신질환 올 수밖에 없죠. 어딘가에 딱 걸려가 있어요. 그렇지?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를 않는데, 그렇지? 너무 큰 재앙이 원인을 몰라 미치겠노. 이래가지고 그지 알코올 중독된 사람 만나보면요, 술 깨면 버릇이도 살 사람들이 다. 왜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진실이 안 통하니까 그 술 가지고 다 때우는 거지. 어떤 사람은 어디 걸렸습니까? 며칠 노릇이라 자꾸 힘들고 어려움이 오니까 부적을 써보시는데 자녀들 때문에 죽겠거든. 자녀들 지갑에다가 뭐 어디에다가 비계에다가 뭐 신발에다가 부적을 깝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요. 못질도 제대로 못해. 재앙이 온다. 노예요. 제주도 가보세요. 2월달인가 그때만 이사 간다. 90% 이상이 그때만 이사 가. 왜? 귀신이 저 공중을 어디 간 때라네. 그때 이사 안 가면 어려움이 온다고. 이삿짐 센터 한 달만 한다. 그 왜냐? 묶인 거예요. 노예라.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깊이 대화하다 보면요, 방황하고 있어요. 자, 어딘가에 사로잡혀야 돼. 그게 올무에 묶인 겁니다. 이 사단이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인간 노력으로도 저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찾았대요.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당장 피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 피 있는 제사, 생명 있는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이 피 제사가 아니면 당장 저주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뭐냐?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동생을 첫 번째 살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하나님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나 모릅니다. 거짓말했죠.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 버렸어. 그래서 가인은 뭐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가 피를 흘렸어.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고기 먹도록 안 했거든요. 아벨이 양을 키운 것은 아마 하나님께 피 제사 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노아 시대 이후로 고기 먹도록 했거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식물로는 영양소 다 공급이 안 될 만큼 나빠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육식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이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친 것 같아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했다. 예배를 제사는 하긴 했는데 피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지? 복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딱 붙들려 버려요. 붙들린 증거로 이런 짓을 하게 돼.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내 것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는 깊이 들어가면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문화, 속이는 문화. 여기 사단의 사람. 그래서 많은 타락한 문화를 불신자들도 가인의 후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가인의 자손들이요, 이제 한 대 맞은 걸 가지고 사람 이런 흉악한 일들을 쫙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
사단이 만드는 문화가 그런 문화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세상 풍파 밀어닥쳐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거든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네 자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예수님 복음 전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죠? 우리 후대를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것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6월절 유대인들의 절기죠. 그지? 어떤 일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노예된 데서. 한 가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지? 장자를 다 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그지? 재앙의 신이 넘어가는 거, 유월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 짐승들까지 처음 난 새끼 다 죽어버렸어. 이러니까 바로 임금이 손을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그게 해방되었거든.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정한 겁니다.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절기마다 항상 피 있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한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권세를 깨뜨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것을 참된 왕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해져.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야.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야. 그 말은 앞에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길이 나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렇게 표현했죠. 어떻게 길을 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이나 소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이제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나가 가진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으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할 거예요. 그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려 제사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대신 담당하실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 다시는 피 흘려 제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끝내버려요.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사하는 권세를,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비 그러잖아요.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냈다. 골로새 1장 13절에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 이제 하나님께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근데 앞에 2장 6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최고로 높은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을 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신되는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만 모여있는 중증 정신병원, 거기 들어가서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석가 이름으로 맞아 죽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딱 표가 납니다. 그지? 왜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옛날에 어떤 분이 무당 자녀로 있다가 복음 받았는데 신발을 갔더니 이분이 한쪽 다리를 절어요. 왜냐? 7번 자살 시도했거든. 그 8번째 자살, 혼자 안 죽고 단체로 다 죽으려 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감사하지. 하루만 늦었으면 이 사람이 도시가에서 폭발해서 아파트 다 날아갈 뻔했대. 그게 내가 갔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도대체 예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나는 너무 힘들어가. 귀신들이 막 어릴 때부터 무당 아들. 그래서 그거 벗어나 보려고 위인전기 철학 서적부터 해가 안 읽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이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한테. 근데 예수 이름 불렀더니 어제 영접했는데 이것들이 얼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이것들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그 자기 엄마가 유명한 무속인이었거든. 남목에 제자들이 몇십 명 돼요. 무당 제자들. 그 무당 그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제일 좋아한 게 엄마다. 그 어머니도 우리 구정이 전사람 통해 병원에 있으면 예수 영접하고 했는데 뭐 어쩌더니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신 내리고 이런 애들 밥 먹는데 삼촌이가 밥 먹고 있으니까 삼촌 머리 아프다. 삼촌 있으니까 막 이상하다. 빨리 가라고 그래. 끝까지 밥도 안 먹고 나오면서 이것들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라 이러고 나왔대. 왜냐? 귀신 세력을 이길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문제는 이 무속인들이 자녀를 교회 보내는데 교회에서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무속인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누구는 신학교까지 갔다가 무속인, 이런 사람도 전국에 다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제대로 복음전에서 살려내야 돼요. 우리 교단에는 무속인 하다가 복음 받고 온 사람이 20년 전에 누가 조사했는데 500명 넘었어요. 지금 더 많겠죠. 무속인 하다가 복음 받고. 네, 감사한 일이죠.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주어졌어요. 우리 사용하라고 주셨으니까 사용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이니 응답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래서 예수님 이 약속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요, 항상 기뻐해라. 저는 복음 모를 때 항상 기쁘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쁠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한 3번 요한복음 나오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어떤 기운, 능력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보혜사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라. 이게 뭐냐? 뭐 보시면 알겠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면서요, 하나님 음성이 귀로 들린대. 그거는 전부 귀신 음성입니다. 요즘 왜 그러냐? 내 속에 계신데 속에 안 계시니까 밖에서 들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양심 속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저거 막 골치 아파 죽겠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양심에 니나 잘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 속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우리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누가 귀에 막 소리 들린다 하면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고 사는 거예요. 자,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8장 2절.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겠다.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일어났는데 15개 나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언어가 안 통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웠어요. 권능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에 방언을 주신 거예요. 이 방언은 기도할 때 막 그냥 방언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고 그냥 그 나라 언어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왜냐? 언어를 못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 돼야 되겠고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걸 권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권능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의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부족하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그게 권능입니다.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이 권능을 누리는 또 사용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면 일주일만 해보세요. 뭐 하느냐?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이 문화 속이고 겉모술수 이런 거 많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걸 꺾어보세요. 그걸 쓰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걸 역사하는 사단이 딱 꺾여요. 그러면 상황이 싹싹 바뀔 겁니다. 확인될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고 실제로 현장은 이렇게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 더 구체적으로 무속인들이 막 부닥거리 하면서 돼지 머리를 칼 위에 갖다 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옆에 딱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 기도를 하고 있어 보세요. 절대 귀신이 안 옵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멋진 축복된 정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남은 생을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